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6절 2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러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지난 한 주간도 아마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들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긴 문제는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기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관계 속에 벽을 허물어버리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국가 간에도 그래요.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우리 동포들이 어렵게 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북한과 우리 사이에 북한은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굶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동포인 남쪽은 어때요? 음식물이 남아서 버려요.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면은 매일 그 통이 가득가득 차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에게 문제의 답이 있잖아. 그런데 왜 그것이 해결이 안 될까요? 북한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있죠.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도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저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마음이 통하여 대화지 말만 주고받는다고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 그게 진정한 대화지. 10시간 동안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 말은 많이 했는데 마음이 안 통해. 그거는 말을 했지만 대화를 하면
대화는 마음이 통해야 돼.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려면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내 안에 담아야 돼.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내 안에 담아야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담지 않고 답만 주면 편하게 그 벽이 점점 높아지고 거리가 더 멀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담으면 벽이 허물어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내가 답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나를 쳐다보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어떤 부부가 모임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 모임만 갔다 오면. 원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게 즐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 모임에 가면 이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돌아. 이 모임에 가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즐겁게 밥 먹고 돌아오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냥 모임만 갔다 오면 그 모임이 끝나서 차에 타는 순간부터 쌈박질을 시작해가지고 밤새 떠들고 싸우다가 새벽을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부 중에 아내가 말이 많아. 말이 많다 보니까 모임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 얼굴을 찌푸려. 하도 말을 많이 해요. 말만 많이 하면 괜찮은데 경상도 여자를 경상도. 그래가지고 억양이 세가지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마 어쨌다 마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임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꼭 그 모임에 온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다 꼭 싸워. 그러면 이제 이 남편 되는 사람은 그냥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앉아있다가 나오다가 차 안에서 한동안은 침묵이 흐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을 조금 줄이면 다 될 텐데 아니 이렇게 파티 갔다가 싸우고 오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줄여. 이거 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답이야 아니야? 답은? 맞아. 답은 맞아. 그러면 그 답을 듣는 사람이 그래요. 그랬나 보네. 내가 좀 말이 많았네. 여보 그럼 다음부터 내가 좀 말을 줄일게요. 내가 좀 말을 좀 줄이지 못하면 얘기 좀 해줘. 좀 쳐줘. 그러면 좋은데 뭐? 내가 말이 많다고? 그러면서 파티에서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남편에게 막 쏟아 붓는 거예요. 폭풍처럼. 그러고 보면 또 남편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한 말이 틀려? 모임에 모인 여자들 중에 당신이 제일 말이 많았잖아.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어떠지? 거기다 또 좀 말을 할 때 좀 말소리 좀 목영 좀 여기 낮춰. 말이 많아도 여자 말을 할 때 아니 막 그래서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래서 이거하고 틀리잖아. 이거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야.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답을 답으로 받지 않고 아니 원래부터 내가 경상도 여자인데 왜란 말이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또 막 이제는 차문을 꽝 닫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또 2차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오늘 왜 그 이씨 부인하고 그렇게 싸워? 이씨 부인이 한 말은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닌데 왜 당신한테 한 말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냐고. 모인 사람은 당신한테 말꼬리 잡고 뭐 당신한테 싸우자고 그런 사람 하나 묻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고.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야. 그 말이 나오니까 딱 나오는 말이 아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어? 그 여자가 그렇게 쓰면 거기가 그 여자하고 살아! 막 이래버리니까 새벽까지 막 이제 막 싸우다가 새벽을 맞아. 그러니까 벽이 엄청난 벽이 있는 거죠. 그죠? 부부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번 모임에 갔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무려 같이 산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내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말을 해도 안 돼. 말해봤자 싸워. 싸우면 새벽까지 가. 다음날 회사 출근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해결 안 되는 건 내가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알았어. 그냥 그런 게 내가 속이 평 탔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모임 갔다 오면서 여자가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런데 말이야 그 모임에서 그 옆에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옆에 있다가 듣고 있다가 아무 그냥 듣지도 않는데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랬더니 말이 좀 줄어. 말이 좀 줄어. 그랬더니 그날은 들어가서 좀 일찍 자게 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반찬이 좀 달라져.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재미가 붙었어. 처음엔 영혼 없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모임에 갔다 올 때는 좀 재미가 붙어서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아내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아,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는 남편한테 말할 때는 고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하게 얘기하네. 그런데 집에 와서 잠 잘 자고 다음날 또 새로운 반찬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모임에 가가지고 말소리도 좀 잔잔하지. 그게 뭔가 채워지나 봐. 안 채워지던 뭐가 이렇게 채워지는가 봐. 그러더니 말소리도 좀 이렇게 잔잔해지고 누가 얘기해도 그 상처를 받고 막 싸우려고 그러지 않아. 점차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는 다 벽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인데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담아야 되는 거야. 담아서 그랬냐? 그랬겠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담아주면 그 답은 스스로 찾는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해야 잘 된다. 근데 사람한테는요,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은 답을 줬을 때 그 답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시대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긴 침묵의 기간을 가졌다가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누굴 보내시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냥 모든 죄인을 가슴에 끌어담아 안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담아서 있는 대로 담아서 살인자도 담고 배신자도 담고 가늠한 자도 담고 다 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십자가가 참 중요한 건데 이 십자가가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자리가 예배라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못 산 거 많잖아요. 죄 안 졌어요? 죄 진 거 많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면 이렇게 저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먼저 품으시고 품었더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생기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좋아서 공부하고 좋아서 따르고 좋아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배예요. 역사상 최고의 예배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시간이 역사상 최고의 십자가였죠. 거기서 벽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담아.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았냐. 예전엔 죄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단죄하고 그러셨는데 아이고 죄 짓느라고 고생했다. 너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썼겠지. 일단 품어주시고 그리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게 요거예요. 여기서 저 꼭대기에서 여기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용sam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또 품는 거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예배 중에서도 품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네, 우리는 한 식구네. 아이고 집사님이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품고, 시험 본 선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품고, 우리 한이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졸고 있을까 품고. 그게 이거야. 이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요거.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영혼들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담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품고 불신의 영혼들을 품고 그 담는 것이 없으면은 예배가 그게 안 담아지면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요 밑에 게 없으면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것만 있어요. 여기 딱 잘라. 그럼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때에 불신의 영혼들을 품는 그 요소가 없으면 예배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불신의 세상을 품는 것이 없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불신의 영혼을 품지 못하는 그 성도는 성도긴 한데 실제는 성도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담지 않으면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갔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왔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불신의 영혼들을 품지 못했던 부분이 딱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도 그런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중단하고 가서 세상을 먼저 품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먼저 가서 형제를 담고 와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들어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예배야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품고 세상과 불신자들을 품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세상을 계속 품는 삶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 예배가 세상을 품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내 생활이 세상을 품는 생활이 되게 합시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왔다가도 그런 일이 있다면 와서 가서 품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 앞에 없고 교회 안에 없고 교회마다 이렇게 많이 기울어가는 것이 왜 그럴까? 우선 이런 위기에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시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크게 바뀌기를 원하신다. 그럼 뭐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말씀대로 교회가 이제까지 크게 부흥하면서 너무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행사를 하고 물론 전도를 하긴 했지.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하고만 전도받기 전에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벽을 쌓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소통하고 끼리끼리 주고받고 끼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끼리끼리 축복을 나누고 받다고 보니까 전도가 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즐거운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이제는 아예 벽이 더 높게 쌓아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좋은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점점 이 벽이 높게 쌓아지고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세상에 던져도 세상이 받지를 않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점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밖에서 볼 때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단과 정통교회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러고 이단하고는 우리도 이단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교회 니들이 뭐 비슷하지 뭐 아니라 그러는데 비슷해. 너네는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비슷한 게 너무 많다니까 하는 짓이. 그래서 이제는 이 담을 확 걸어버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복을 누리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벽을 확 허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것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어쩌면 확 물어버릴 때도 있지. 우리 어떤 때는 요만한 구멍부터 시작할 때도 있어. 이만한 구멍이 뚫렸는데 그냥 놔두면 그게 이만큼 뚫어지고 이게 이만큼 뚫어졌던 게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큰 떡이 확 허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막혀있는 한국교회에 조그만 구멍을 베들레헴 교회가 뚫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예배 시간에 이런 쪽지를 써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글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다 채우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우리끼리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누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주일날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우리 동네를 한번 돌아보기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우리 교회가 벽을 확 허물고 세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쪽지에 써서 서로 보여주고 서로 한 주일에 한 15분씩이라도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대용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앞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배의 형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통적으로 강단 앞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장엄하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예배는 좀 이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되지 않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봅시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라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다가도 딱 끝이고 세상을 품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너희에게 세상을 품은 게 없다면 예배 딱 중단하고 다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10분이라도 돌고 와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품고. 그럼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지. 예배 드리러 와서 나만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드렸던 예배가 대부분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성령께서 이끄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세워봅시다. 성령께서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봅시다. 성령께서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을 품는 이 십자가의 밑에 부분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함께 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